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할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오직 예수 성경의 뜻과 일치하는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고 나면 이번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이번에는 기도 부분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기도에 많은 예가 나오지만 오늘 예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다가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다 두고 세 제자만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 아주 이름을 세 명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있으라. 난 저기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와 보니까 세 명이 자고 있어요. 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내 마음,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고 굉장히 괴로우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리고 또 갔습니다. 또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피곤해 있다 그랬어요. 또 부탁하고 또 세 번째 갔다 와서 또 자고 있으니까 이제 자라. 괜찮다. 네, 다 기도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만의 거기까지는 다 같이 갔고 12명이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3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3명만일까요? 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뭐라 그럴까, 큰 소리 잘 치고 허세를 잘 부린다 그럴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냥 뻥이 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기 바로 36절부터 읽었지만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베드로가 탁 나타났으니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새벽에
네가 제일 먼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허세가 심했어요.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는 그 가는 도중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정복하면,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좋은 신복으로, 뭐 비서실장, 또 이쪽은 뭐라 그럴까요? 뭐 안기부장, 뭐 이럴까요? 아니면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아주 신뢰하는 충복이냐? 가자. 그러면서 세워놓고 여기 잠깐 있어라. 나 저기 가서 기도하러 올 동안에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갔다 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인가요? 2번, 3번. 뭐예요? 평소에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제일 잘 믿는다 그러고 12명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자신하고 있지? 봐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잠들어 있는, 잠밖에 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너희들 아니냐? 보여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큰 소리 쳤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3명을 같이 데려가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제가 예수님, 자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도 언제 한번 그랬죠. 제가 아마 제일 예수 잘 믿고 가장 의롭고 그리고 가장 죽음 앞에서 가장 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범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야, 김성국 목사님은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성인같이 죽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꼭 해놨다 그랬죠. 귀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래, 난 소풍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떠날 거야. 저는 평소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 허풍이었어요.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내가 자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문제에 부딪히게 해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 왕자, 그 별에서 내려와서 별 쭉 거치고 오다가 지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도착해서 제일 사하라 사막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뱀이잖아요. 두 번째가 꽃이에요. 장미꽃이에요. 그것도 장미꽃도 이파리가 3개밖에 없는 초라한 꽃, 그 뿌리 내리고 거기 피어있는 꽃이에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니? 그랬더니 뿌리만 내리고 있는 그 장미꽃은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 서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카라반들이 그 뭐 낙타를 메고 끌고 갔든지 대상들이 6-7명이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6-7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바람 따라서 몰려다니는 거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고 바람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서 만나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꽃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그 삶의 뿌리가 없어서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 정말 허무한 존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산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소문에 밀려다니고 풍문에 밀려다니고 남의 시선에 몰려다니고 거기에 들려고 끌려다니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큰 소리 치고 허세가 많은 그런 교만을 꺾기 위해서 바로 어떤 상황으로 모으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내가 우습게 보던 것도 내가 기도밖에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꺾기 위해서 그 우리 문제에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그런 문제에 겨우 그들은 잠이에요. 잠의 문제에 부딪히게 했던 것을 보고, 야,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나를 오른쪽 왼쪽에 쓰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탁을 자기 그저 잠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저 부탁을 못 들어주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장소에 데리고 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건데,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구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가 떠난 겸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서 세 명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냥 쉬라고 하면 왜 굳이 데리고 안 가도 돼요? 저 밑에 내려놓고 나 혼자 올라갈 테니까 있으라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치 공부가 잘 안 하는, 맨날 놀기만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려면 밥 먹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 그래,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구나, 엄마가 밥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밥 먹지 말아야지, 그게 엄마 말을 듣는 건가요?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여기 앉아서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서로 방해되지 않게끔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 십자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로 얘가 이 의미를 알아들을까 말이죠.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도 된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요, 어떤 종파는 내가 이제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자유스럽게 놀면 된다. 그래서 몸도 쾌락에 빠뜨리고요, 음주 가무 괜찮다 그래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선교회가 놀러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있을 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놀러 갑시다. 그래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해를 잘못한 거지요. 야구 단회할 때 감독에 따라 성향이 달라요.
어떤 감독은 선수들이 그날 하루 못하면 남겨놓고 밤에 끝나도 특훈을 시켜요. 뭐 공 한 1000번씩 치고 들어가게 해요. 아주 그 선수단을 아주 통제합니다. 한국의 김성근 감독이 유명하죠. 그러나 또 한편은 자율야구를 구가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야구는 네 멋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넌 프로니까 네가 돈 많이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뛰어넘어서 네가 스스로 정말 해야 된다. 밤잠 자지 않고 잠 줄여가면서 먹을 것 줄여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사람 만날 거 덜 만나고 해야 된다. 그 자율야구가 자기를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뜻은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기도 생활도 하고 스스로 말씀 보는 생활도 하고 스스로 신앙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말의 의미, 더 적극적으로 더 힘써서 전에보다 더 기도해달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앉아있으라는 의미는 너희도 난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자지 말고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달라. 곧 한마음, 나와 한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한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이 성령은, 은혜는 모이는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싶고요,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싶고요, 같이 만나서 어제 들었던 그 강단에서의 말씀을 내가 감격해서 은혜 받아서 전해주고 싶고요, 이래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모습만 가지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임에 안 갈래, 그 시간에 거기 안 갈래. 왜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하니까 항상 그 모였던 그리스도인에 모였던 마음 사람들을 항상 헤뒤집어 놔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내가 은혜 받아서 사람들에게 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쁨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감동을 전해주고 항상 또 찬송 부르는 거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성령 충만의 마음을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와 보니까 41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돼서 매우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할 때 땀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웬만하게 기도를 웬만하게 해서는 땀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집중해서 했으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했으면 땀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땀이 나중엔 핏방울이 됐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 나는 것만도 힘든데 땀이 피로 변한 모습,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열심히 자고 있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겟세마네 오기 오래전에, 1, 2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은 자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있을 생각을 안 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된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깨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나를 깨워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 내 몸도 배달이 왜 피곤 안 하겠어요? 눈이 피곤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조금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래야 우리도 꼭 예수님이 필요할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깨어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자고 있었을까요? 왜 같이 기도하려는데 다 대단한데 자고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요, 그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이상적인 믿음. 그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안 버린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믿음의 생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자, 내가 이상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건 이상일 뿐이지 진실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건 나의 되고 싶은 욕망이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래, 내가 나를 보고 너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조심해야겠다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기의 이상적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배반할 것이다, 그걸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연약하다 그러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연약하다 그랬으면 난 연약하구나. 너는 죄인이다 그랬으면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랬으면 나는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모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마시면서 더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나에게 향한 말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깨우듯이 주님도 우리를 깨울 때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층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